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힘이 나고, 말씀 듣다가 승리하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세계의 이런 바이러스나 모든 전쟁과 재앙을 물리치시고 복음으로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아합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의 부인은 시돈왕 에발의 딸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들고 와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왕비의 궁전에서 섬겼겠지만 나중에는 산당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만들어서 전국에 만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문을 닫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당에 백성들이 섬기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방해를 받는데,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손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집회는 조금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추고 조심하는 의미에서 함께 그렇게 정부 시책을 따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문을 닫았고, 백성들은 왕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전부 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사당에 가서 절하고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해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들을 해방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노를 격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가 끝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잘 정치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를 잘 또 보호해주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기업은 기업대로 잘 되고 백성은 백성대로 잘 되고 세계적인 나라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의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고 또 동성애 조장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그런 대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왕을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냐 진노냐, 정치하는 사람 한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어요. 왕이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경제적인 위기에 빠지고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것이고, 망한 사람을 잘 세우면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부흥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십시오.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초청을 해서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후에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하면 교회 잘 나갈게, 예수 잘 믿을게, 그 말만 믿고 결혼했다가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은 아마 한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아니,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요. 평생 잘 지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평생 동안 종로로 사람을 갖다가 교회 나가서 은혜 받게 하겠다. 그때부터 만일에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면 인생이 환난과 풍파로 쉽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바닥 오나시스가 있습니다. 손바닥 오나시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와 갑부, 온갖 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몇째 부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나서 제클린 케네디, 그 아내였던 제클린 케네디를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손바닥 오나시스, 60세, 진짜 전 세계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사람인데, 제클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낭비가 심한지, 한 달에 수억씩 갖다 쓰고, 도저히 하루에도 돈을 엄청 쓰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재산의 반을 달라고. 또 제클린 케네디가 변호사 출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오나시스의 조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알고서 약점을 잡고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69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형편없는 세상의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그리고 대통령을 잘 세웁시다.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길르앗 땅에,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자, 남의 집에서 타양에서 임시로 이렇게 와서 몸을 붙여 사는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별로 그렇게 이름난 사람도 아니에요. 이름난 가문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 이런 거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세계적인 신앙의 인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한 사람을 쓰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2절에 임하는데,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물이 오면 그 빗물을 저장했다가 사용해요. 그 빗물이 굉장히 깨끗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키부츠 같은 데는 그 빗물을 저장해서 전부 다 그 생활용수,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 사용해요. 그걸로서 화장실 물 이런 거 전부 다 사용하고, 세면하고 목욕하고 이런 생활식수로 생활하는 물로 다 쓰고, 그 다음에 농업용으로 다 이렇게 키부츠에 농장의 모든 야채나 나무나 이런 것에 물을 줍니다. 비가 1년에 한 150
1000mm 정도밖에 오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약 한 1000mm 정도가 옵니다. 여름에 비가 이렇게 우리나라 많이 오잖아요. 이 빗물만 저장하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여러 가지 이로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흔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발전이 안 됐죠. 저수지를 그냥 저장해 놓고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물을 가져다 쓰는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비가 우기가 딱 한 번 있는데 그때 물을 저장해야 1년 동안 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비를 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의 문을 닫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알과 아사라 때문에 비가 온다. 조금 좋지 않은 얘기니까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주셔서 따뜻한 햇살을 비치게 하시고 공기를 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맑은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땅에 있어서 곡식을 가꾸게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죽은 신들이 비를 내린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한테 열심히 빌고 이렇게 감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야 니네들 안 되겠다. 비는 내가 내리는데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절하니까 비를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거하고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그것으로 생계를 하면서 그리 시냇가에서 거하다가 그 다음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이 과부는 그 아들과 함께 병에 조금 가루가 기름이 남았고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았는데 그걸로 마지막 떡을 해먹고 가뭄이 심하니까 그걸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함으로써 그 떡을 만들어 와라. 그 엘리야가 갖고 온 것을 축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통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르지 않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뭄은 해도 고난의 해도 우리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고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이제는 때가 됐다. 네가 아합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신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국내 대신 오바다 앞에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15절에 오바다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 아합왕이 엘리야 얘기를 듣고 비를 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아합왕의 명령을 듣고도요 선지자를 50명씩 이렇게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먹여서 그 선지자들을 살린 아주 믿음의 사람 오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의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릇토이같이 남겨놓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국내 대신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방에게 나를 데려가. 아방에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해라. 그랬더니 국내 대신 오바다가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다가 다시 와서 당신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아방을 만났습니다. 17장 1절에 수년 동안 우르가 있지 아니라 했는데 18장 16절 19절에는 이제 아합과의 만남이 두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호통을 치르며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시오. 그리고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누구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계신 신인지, 살아있는 신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지 우리 한번 내기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소집령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의 버금가는 그런 이단 사이비 우상 미신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죽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인이 대결을 벌입니다.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영적인 군사를 만들고 영적인 장군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여러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신앙의 훈련도 시키고 연단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우상과 미신을 또 가까이가 아니라 우상과 미신에 대해서도 이제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가정과 가문에 그런 우상과 미신이나 저주가 있으면 그것을 기도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훈련 중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시면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거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말 잘못했다 하나님께 맡겠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 편에 들었다가는 바알 선지자들 또 아합 갖고 군사들이 있는데 또 거기서 미움을 사면 안 되니까 꿀먹을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폐쇄한다 그러니까 말한 사람도 있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목회자나 백성들이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회방해요? 대신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소독도 철저히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죠. 그러나 강압적으로 교회를 억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8장 2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바알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송아지 2마리에 각을 떠서 너네 하나 내가 하나 그래가지고 서로 한번 제사를 드리자.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으면 그 제물에 응답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제물에 불로서 응답하실 것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어느 신이 살아계신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 응답하시는 신이 살아계신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송아지의 각을 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저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춤추며 하늘을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저들이 떠들고 바알이여 이름을 부르는데 29절 오늘 본문 말씀 이같이 하여 종우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 응답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여 죽은 신이 응답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도 역사하던데요. 불교도 역사하고 무당도 신통하고 뭐 병도 고치고 그런 일이 가끔 있던데요.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사람의 영을 사람보다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 생각지 못한 그런 초월된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귀신일 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잘되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통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나가라. 자기 찾아온 사람에게 교회를 나가라고. 그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전도자가 가서 전도하고 교회 나가라면 그렇게 안 나오던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전보다가 당신 교회 나가라 그러면 젊게가 안 나온다고 교회 가라 그러면 또 그 말은 철떡같이 믿고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는 사람 봤습니다. 제가 봤어요. 진짜 가까이서 목격을 했습니다. 자, 송아지에 각을 뜨고 하루 종일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는 죽은 신 바알의 선지자. 그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백성들이여 다 나오시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순서대로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제단 옆에 또랑을 만들고 물을 길어다 붓고 감은 들었는데 물이 어디서 있어요? 멀리 가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물을 붓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넷에 물을 부어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러고 3번 그렇게 하고 이제 물이 제단으로 둘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땅거미가 이제 들이우려고 해는 떨어지고 그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6장 37장 1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엘리야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방도 있죠, 이스라엘 군사들도 있지, 백성들도 복이 있지, 자기는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혼자서 기도하는데 만일에 여기서 불이 떨어지면 사는 것이고, 불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이 안 떨어지면 그냥 죽은 목숨이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죽기 살기로. 아니,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살기로 해야지. 살기. 응?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초월해야 돼요. 까짓거 한 번 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작은 기도 제목도 있고 큰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셔도 좋은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내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내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약으로도 안 되는 이런 질병이나 저주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기뻐하시냐? 진심이기 때문에. 진심이기 때문에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고 건성이 아니라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으니,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마르게 핥아버린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갈멜산에 이 불탄 자국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 이스라엘의 40년 여정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불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39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무서워서 그러던 백성이 내기를 하자니까 그 말이 옳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때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기적을 보고 체험을 하고도 잘 믿어야 되지만 그런 거 없어도 나를 지켜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죽어가는데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안 살아계시겠습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망자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생명 다하는 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편치 않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4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요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였어요. 다 죽여 450명을. 엘리야가 혼자서 450명을 죽이겠어요. 백성들이 달라붙어서 정면해 버린 거지. 우상의 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끝은 축복이고 우상의 끝은 멸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고 펼쳐지고 우상의 끝은 멸망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내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비가 내리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사환을 시켜서 구름이 떠오르나 보라. 그런데 마지막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아합보로 빨리 재촉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차보다 아왕보다 앞서서 간 줄 믿습니다. 큰 비가 이스라엘에 내리고 메마른 대지를 적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땅에 가뭄이 들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이른 비를 주시고 봄이 되면 농사하라 씨 뿌리라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또 국식들이 잘 익도록 여름에 풍족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장마비를 내려주시고 가을에는 가을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성령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늦은 비 성령 축복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고 아합을 아끼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 이 아합 왕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 죽었으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고 잘못된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성전의 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으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 왕은요 그 체험을 하고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 얘기를 듣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얘기 듣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주의 종을 죽이겠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죽이겠다. 그리고 아합이 누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마지막에 아합은 이스라엘과 연합군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우연한 화살 하나로 부상을 입어서 싸움이 격렬해지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리고요. 그 피를 개들이 핥아버려. 또 이세벨은 이제 성에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또 그 피를 개들이 하고, 미가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과 미신을 백성들에게 퍼뜨리고 백성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갔던 그 아합과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려면 우상과 미신을 종용하지는 마세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하실 나라 민족입니다. 한국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 북한에도,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25 같은 피비린 나라는 전쟁을 허락지 않으셔서 지금 악인이 이렇게 창궐해도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시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놔두시는 게 한마디로 악인의 형통함을 놔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계신 분으로 알고 착각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한다. 그럼 하나님 심판,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고 아합과 이세벨처럼 멸망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대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도 복음화시켜주고 더 큰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북한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 일어나고 북한 농포들이 착취 억압에서 해방돼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당도 이번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스톱됐어요. 여기서 뉘우치고 청직하게 건실한 나라로 다시 성장해 나가면 되지만 여기서 그렇지 않고 더 공산주의를 강화하고 그러면은 세계의 이런 모든 나라들이 등을 돌리고 중국은 굉장히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십니다. 질병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아니면 축복 가운데 있든지 축복이 더 무섭다 그래요? 응? 어느 상황에선가 하나님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시라.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아버지 악인들은 멸하시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다 파하시고 멸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계를 섬기하는 나라 민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기도의 주인공이 되되 생명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